시편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침묵하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저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시면 일을 하신다라는 게 시편의 주제입니다. 시편을 쓴 저자는 정확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썼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썼다고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표제가 없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랬어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악인들은 다 번성하고 잘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오히려 기도를 안 하는 내 친구들이나 친족들이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나는 항상 모든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이 신앙의 깊이나 신앙의 넓이나 신앙의 경륜이나 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현실 속에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열등 의식에 빠질 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왠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도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기도에 대한 거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어요. 찾는 모든 것을 다 찾게 하시지 않았어요. 두드리는 때마다 모든 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봅시다. 여러분, 요셉이 그는 계속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했지만 이 어린 요셉 10대에 노예가 됐고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같은 핏줄인 그들이 요셉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노예를 하면서 남의 눈치밥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히 요셉을 이뻐했는데 이 요셉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점점 거기서 자라면서 인정을 받게 되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특별히 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 때문에 또 일이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요셉은 금방 자기가 풀려날 줄로 알았는데 무려 만 2년, 3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생으로 보면 요셉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는데 이때쯤 되면은 지칠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됐나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섰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수많은 시간이 지났단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요셉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있어야 하는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극적인 사건을 보면 그냥 거저 얻어먹은 총리가 아닙니다. 쉽게 된 총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그 인생을 보면 총리를 위한 앞에 인생의 서막이 있었어요. 총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요셉이 고생을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요셉은 어린 나이지만 모든 재정을 관리하도록 보디발 장군이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배우고 이때 익혔던 것들이 훗날 총리가 돼서 애굽을 지도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된 거예요. 또 감옥에서 극적인 만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서 그들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모든 걸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 한두 번 해서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은 절대 기도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에, AI 시대에 생성형 AI, 피지컬 AI에서 이제는 로봇까지 만들어지는 이 시대에 무언가 하나의 명령만 내리면 궁금한 걸 그냥 구글 제미나이나 챗GPT나 다른 여러 가지로 쉽게 정보를 얻는 시대에 과연 기도가 힘이 있을까라는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과 함께 가야 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내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 중반부를 차근차근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론 이거를 예스라고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노라고 아니라고 하실 때를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치고 자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대화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만 끊임없이 합니다. 자기 얘기, 자기 삶, 자기 자랑. 시종일관 본인 얘기마다 끝나요. 이건 대화가 아니죠. 대화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상호 소통이 돼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일방적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알 수 있느냐?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생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사건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지. 나 혼자만 계속 기도해놓고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시편 말씀을 쓰면서 아기는 여전히 강성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과연 나의 믿음이 잘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위급한 시대에 숨어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자기가 점잖은 척, 괜찮은 척, 예의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하고 숨기면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솔직한 자기의 고통을 현실 가운데 토해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망과 안타까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물어봤을 때, 누군가 나에게 어떤 것을 얘기할 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누군가 나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베풀려고 할 때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3번 정도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한번 이거 드실래요? 이거 가지실래요? 할 때 괜찮아요. 또 물어보고 괜찮아요. 또 물어보고 네 가질게요. 네 주세요. 그래요. 한 번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 한국 사람 특성상 그 예의가 있고 이렇게 거절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거절이 진짜 거절이 아니거든요. 솔직한 걸 물어보려면 2번, 3번, 4번 물어보면 자기 속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래서 예스, 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노 하면 기분 나쁘니까 노 땡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상대방한테 거절할 때 기분 나쁘지 않은 건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드실래요? 할 때 노 땡스 하면은 진짜 그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스 하면은 진짜 그 사람은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2번, 3번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면, 어려우면, 내가 괴로우면, 답답하면 이거를 표현해야지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악인에게 강대하십니까? 악인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의인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오늘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쭉 보면 악인은 3절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이 많대요. 탐욕이 많대요. 또 2절 말씀은 악인은 교만하대요. 4절 말씀 보면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항상 하나님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잘 풀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막 어디 가나 기죽지 않고 떳떳한 사람들 보면은 본인이 신이잖아요. 자기가 최고죠. 다른 사람들이 아나무인이에요. 없어요. 이 악인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편이 말하는 악인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뭐 범죄를 하거나 어떤 악한 행동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이 시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악인으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7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입술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치약이 있고, 그래서 계속 악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시편 여기 악인에 대한 설명을 볼 때 이 악인들의 그 성품과 악인들의 이 스타일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의 이 성향이 여기 다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이런 악인의 성품들이 하나라도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정확하게 징벌했습니다. 응답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실수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면은 가차없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놔두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즉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보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 하지 악해질 수가 있나? 세상은 정말 악하구나.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진노의 잔에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는 일을 하시고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침묵하실 뿐이에요. 묵묵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구도 모르게 내가 생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한과 아픔을, 때로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주께서는 다 계산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약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의인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15절에서 18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여러분, 시작은 좋고 마지막 끝은 무너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납니까?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 신앙의 종점을 이뤘습니까? 정점에 이르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 받는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구원은 구원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내 생명을 부르는 순간까지 이 구원을 지켜가는 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지, 구원받고 열심히 믿었다고, 전에 열심히 기도했다고, 전에 열심히 전도했다고, 전에 열심히 봉사했다고 과거 얘기하는 필요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끝까지 내가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헐뜯고 찢기고 먼지투성이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포장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나의 힘든 고백을 하세요. 어려운 고백을 하세요. 괴로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백을 하세요. 기도를 하시고 부르짖으세요. 겸손히 주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의 작은 신음을 들으신다고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겸손한 또 솔직한 고백자가 되어 주님의 기도를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세계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은 항상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기도하는데 항상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시고 모든 걸 계산하고 계시며 반드시 악인을 누르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가정 자녀 돌보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든든히 성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께서 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